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주님의 날 특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5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격한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반면에 로마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아주 더 조직적으로 잘 다듬어서 쓴 편지라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앵글이 다 화나서 쓴 편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절에 보니까요 막 직설적이잖아요. 굉장히 격한 상태, 어리석도다.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다. 그 말은 곧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전했던 복음 분명하다는 거죠.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나오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부활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죽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 부활을 이미 내다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니까 말이죠. 그걸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잡히게 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십자가 사건 속에 부활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두루뭉술에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유법으로 또는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그야말로 손에 잡히듯이 눈에 많이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었다는 것이죠. 그걸 전했을 때 확신 가지고 전했고 그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분명 정말로 충격으로 받았을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하고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 전부터 민족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오던 사람들인데, 안에 생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해요.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겠죠. 그 복음 전도하는 과정 속에 바울의 열정과 함께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고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복음, 설교를 듣는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완전히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신을 섬기던 전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했다는 것이요. 자, 그랬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 있는 사이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갈라디아 지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다. 우리야말로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전도자다 하면서, 그러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은 반쪽짜리인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그야말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고 누가 너희를 뒤흔들어 놓더냐 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그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전통, 습관, 종교를 바울의 메시지 듣고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이라고 새로운 사상이라고 우리 옛것 그냥 전통적인 거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야말로 개입이 아니고서는, 즉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붙잡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판단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까? 행위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말은 곧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서 어리석다 그래놓고 1절에서 어리석다 해놓고 3절에 또 한 번 이야기 안 해.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격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과격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서 흥분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아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거짓 복음에 매료돼 버렸으니까. 그럼 결국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육체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냐 저거냐. 이것은 이제 이 헬라 문법 구조상 또는 표현 방법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기보다는 뒤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쩌자고 멍청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쉽게 흔들리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전공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랍비 교육입니다. 이방 길리기아 그 지방의 타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아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랍비 유학을 보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교수님 밑에서 율법을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즉 랍비 교육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 뭐 구약에 대해서는 환하죠. 어쩌면 구약 성경을 바울 당시에 성경으로 들어와 있었던 아마 구약 성경 거의 다 외울 정도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랍비 교육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우리도 뭐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아는데 바울 정도 랍비 교육을 받았으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관계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관계된 구절들이 수백 구절, 굉장히 많은데 딱 그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뭐 특별히 공부해서 깨달아가지고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다. 성경 내가 이야기해 줄게. 성경 이야기해 줄게. 창세기에, 그리고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내 얘기해 줄게. 아브라함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는 줄 알아? 행위 때문이 아니야. 율법 지켰기 때문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셨나요? 출애굽기에 와서 주신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니까 출애굽기보다도 얼마나 몇백 년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을 리가 없지요.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 그야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확실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구절이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다. 성경의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이들 말로 빼박 못하는 그런 예라는 거죠. 누구도 즉 거짓 교사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구절을 인용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겠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시던 그 말씀 속에서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약속이 뭐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복음이라는 개념으로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구약을 랍비로서 공부했던 바울의 눈에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것이 복음이었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역시 이 바울의 성경 해석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속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설익은 복음 또는 좀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온전한 말씀,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은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라는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더 이상 여기에서 더할 것도 없고 빼어서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복음이었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